오늘은 불기 2569년, 서기 2025년 8월 2일, 현재 시각 오전 11시 5분,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경은 맞지마니까야 9번 정경경입니다. 정경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정경경에서 지속되는 이제 그 16번 이상 그 정형구로 나오는 게 어떻게 이제 정법에 도달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정법을 성취하느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예, 정법의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정견을 성취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견이 그만큼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정견이라는 게 이제 부처님 법을 알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이제 고지하고, 실천한다는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죠. 그래서 정경경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견이란 또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용례를 들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와디수다, 논사, 말하다 이런 뜻이죠. 어디냐면 안구 따라 사회 140번 경입니다. 네 가지 논사가 있다. 무엇이 넷인가? 뜻으로는 막히지만 사구로는 막히지 않는 논사가 있다. 말은 쭉 하지만 뜻은 모른다 이런 거죠. 자꾸로는 막히지만 말은 표현을 못해요. 뜻으로는 막히지 않는 논사가 있다. 뜻으로도 막히고 자꾸로도 막혀버린 논사가 있다. 모르면서 뭐 여러 이제 다른 얘기를 합니다. 뜻으로도 막히지 않고 자꾸로도 막히지 않는 논사가 있다. 세상에는 이러한 네 부류의 논사가 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무의 해를 갖춘 자가 뜻으로도 막혀버리고 자꾸로도 막혀버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한 것이다. 무의 해라는 것은 삶, 일체, 부처님의 이 삶은 이제 포함하다, 함께하다 이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음으로 아는 이런 뜻이에요. 이제 무예해라고 하는데 무예해는 뭐 이제 뜻의 무예해, 법의 무예해, 언어의 무예해, 그 다음에 이제 영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표현의 무예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과 의미를 모르고 그럼 뜻과 의미를 알기 전에는 일단 그 경이나 부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저기를 하겠습니까? 그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자기가 고지하고 전달해서 나누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뭐 우리 사회에 이제 유익한 도움을 주는 많은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선생님들 또 뭐 모든 분들이 이익을 주죠. 출처의 일꾼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의사들도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경험이 중요하고 의사들 한 분 이제 배출되는 데는 뭐 공부를 상당히 잘한 아이들이 의대에 뭐 6년에 들어가서 뭐 인턴, 레지던트, 그다음 뭐 전문 그 쭉 경험을 해야 이제 훌륭한 의사가 되고 명의가 되겠죠. 심지어 모든 법들에 내포하고 있고 그 원리를 파악하고 그것의 위험성과 넘어감을 아는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데 뭐 5년, 10년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예, 아마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그것도 어떤 경우에 정법을 만난 경우에 가능하다 이거죠. 정법을 만나지 않은 분들과 정법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 정법, 그래서 정법을 꾸준하게 공부하는 분들과 정법을 같이 이야기하고, 논하고 서로 성장해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면 에리 함경이 있습니다. 안구따라 또 4의 133번 경인데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간략한 가르침으로 이해하는 자,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하는 자, 가르침을 통해서 인도되는 자, 기껏 단어의 뜻만 아는 자이다. 세상에 이러한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간략한 가르침으로 아는 자, 어, 그, 뭐야, 바이아가 그렇다고 했죠, 바이아가. 근데 보다, 바이아경 읽어보면 간략해도 한 30분, 1시간 정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용량을 이렇게 보면. 근데 그 전에 바이아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왔는가 아마 아실 겁니다. 또, 네, 그런데 여기는 뭐냐, 부처님 가르침으로라는 그 맥락이 지금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수타니 파탕을 좀 간단히 이렇게 그 개성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죠. 그외엔 또 그것에 따라서 많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초기 불전령과, 초전 본능령을 보면 또 인도되는 자, 기껏 단어의 뜻만 아는 자. 단어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건 가능하지 않죠. 이러한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 네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보아서 취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했습니까? 했을 때 네 가지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알고, 그다음에 하나 표현이 안 되네요. 이 인습적 표현의 네 가지 방식이죠. 그러한 것, 우리가, 여기 있군요. 들을 때, 생각할 때, 알 때, 또 볼 때가 지금 빠져 있네요. 그러면 볼 때, 들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선 생각할 때입니다. 이 부태가. 그리고 알 때, 알 때는 윈야 때입니다. 윈야 때. 이때 홀리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벗어나는 게 핵심이겠죠. 자유롭고, 한계가 없는 마음으로 머뭅니다. 여기서 보면, 째따사란 의도 속에서, 이런 말이에요. 의도 속에서. 이제, 이러고 보면은, 그러면 이제, 마음은 같은 마음이라고 하면 되지. 째따사, 찌또, 뭐, 째또, 아니면 째따나, 뭐, 다 다르게 번역을 합니까? 기능이 달라요. 운전할 때 핸들하고, 기어하고, 클러치하고, 엑셀레터하고, 내비게이션 다 다르죠. 근데 그걸 그냥 차가 운전하면 되지. 아니, 정확하게 좀 브레이크 밟어 해야지. 밟어! 뭐, 그럼 엑셀레터 밟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 그러면 이렇게 보아서 치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했습니다. 자, 보면은 어떻게 해탈하냐? 무엇이 듣고 보고 생각할 때는 여기서 무때라고 했습니다. 알고는 위냐때라고 했습니다. 이러할 때, 이건 인식적인 표현이 있을 때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빠다야가 없으면, 오치원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말이죠. 번뇌가 흐르지 않게 되어서, 이 번뇌는 어디입니까? 육입체에서 흘러요. 마음들이 벗어난다. 자, 그러면 왜 벗어나느냐? 대상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때 대상이 왜 생겨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항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매이지도 않고 벗어나고.
당연히 이제 홀리지도 않고라는 표현이 있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보자고요. 또 못갈라나 4에 167번 경이 있어요. 보시죠. 지금 아까 처음에 어떤 것들 먼저 했냐면은 에리안 이해경에 대해서 했어요. 에리안 이해경. 그 못갈라나처럼 뛰어난 분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우리가 차고하면 아띠만을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어떻게 되겠지? 지금 내 생각이 맞지? 이런 건 지극히 위험해요. 그 검증이 안 됐잖아요. 부처님 단마 위나야도 모르는데 무슨 방식으로 검증을 해요? 네, 그런 것은 옳지 않다. 지금 무슨 공부냐면 정견에 승득하는데 왜 정경경 하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갖추고 정경경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경이 목가랑화경입니다. 목가랑화 존자가 7일 만에 아란이 되죠. 그런데 왜 됐느냐? 여기에서 보면 제가 아싸워가 번뇌가 흐르지 않아서 오치온이 일어나지 않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서 마음이 해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한 어, 보충 설명이에요. 근데 누구하고도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사리붓다 스님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리붓다 존자는 모갈라나 존자한테 갔다. 가서는 함께 법담을 나누시고 서로 이제 앉아서 사리붓다 존자는 모갈라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네 가지 도닦음이 있습니다. 도닦음은 어렵고 재상의 지혜도 더딘 것. 도닦음이 대부분 어려워요. 왜? 지금 도닦음을 완성한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아라한들이? 도닦음은 어려우나 도닦음도 어렵고 최상의 지혜도 더딘 것. 도닦음은 어려우나 최상의 지혜는 빠른 것. 이 빠띠빠다는 지금 8정도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도닦음은 쉬우나 최상의 지혜는 더딘 것. 도닦음도 쉽고 최상의 지혜도 빠른 것입니다. 도안 못 가잖아요. 이런 네 가지 빠띠빠다가 있습니다. 도닦음이 있습니다. 도안이 이런 네 가지 도닦음 가운데 어떤 도닦음을 통해서 스님은 치착이 없어져서가 뭐였습니까? 여기 있죠. 아, 룻바다야. 룻바다야가 일어나지 않아서 번뇌가 없어서 마음이 해탈했습니까? 번뇌들로부터 해탈했습니까? 번뇌가 없어서 이렇게 됩니다. 제가 약간 좀 번역을 좀 설명을 잘못 들고 있는데,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지금 아싸와는 지금 번뇌들로부터 이렇게 하는 건데, 일어나지 않으면은, 오천이 일어나지 않으면 번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거 뭐 큰 취지에서는 틀리지 않고요. 도반 사리부터요, 붙다요. 네 가지 도닦음이 있습니다. 무엇이 네 가지 도닦음입니까? 도닦음? 어려워요. 최상의 지혜도 터집니다. 도닦음은 어렵지만 최상의 지혜는 빠릅니다. 도닦음은 쉬우나 최상의 지혜가 터집니다. 쉽고 최상의 지혜도 빠른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소반이요. 이런 네 가지 도닦음 가운데 못갈라나 존재가 어떻게 했느냐? 도닦음은 어려우나 최상의 지혜는 빠른 도닦음을 통해서 시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한번 같이 보겠어요. 도반이시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항상 그
예, 이 뭘과 자나또 빠싸또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거죠. 아란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종께서는 여섯 가지 박그 앙과 박그 감각장소들을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무엇이 여섯인가요? 무엇을 말씀했어요, 먼저? 내외입처를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여섯 가지 내외입처들을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여섯인가요? 눈과 형색, 귀와 소리들, 코와 냄새들, 혀와 맛들, 몸과 접촉들, 만화와 법들입니다. 완시요. 이것이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종께서 바르게 설하신 여섯 가지 앙과 박의 감각장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여섯 가지 앙과 박그 감각장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서 시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마음을 해탈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섯 가지 앙과 박의 감각장소들을 알아서 지금 어떻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도닦음은 어려우나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유깁철 보고 유깁철 내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가 해서 유깁철 번뇌가 흐르는 것을 알고 보아서 마음이 그러한 번뇌들로부터 해탈했다. 지금 마음이 여기서 해탈했다 뭡니까? 번뇌들로부터 해탈했다 이거예요. 그때 위무티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위목하라는 단어는 선정 때마다 8회탈에서 정확히 써요. 그래서 욕계서를 벗어나서 번뇌가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해탈하는데 도움이 되는 장소를 쓸 때 위목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같이 해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어리둥절. 단어가 다르고 전혀 구성 요소도 달라요. 근데 같은 이제 해탈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뜻도 모르고 파악이 안 되니까 그걸 실천할 수 있나요? 모르는데. 가서 저기 수저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이상한 막 거의 삽을 가져오는 거야. 내가 수저 가져오라고 했는데 수저 뭔지를 몰라요. 그걸 가져왔대. 아니 수저를 저는 얘기했습니다. 아 이거라고 맞다고. 아니 수저는 이게 조그만하고 입에 들어가고 이렇게 씁니다. 아 이게 맞아요. 그럼 이해가 될 때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한다라면 그것도. 그럼 끝까지 뭐 본인이 삽으로 입에 넣다가 입이 찢어지겠죠. 여섯 가지 앙화박의 감각장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보아서 시차 없이 번뇌들로부터 해탈했습니까? 왜 이게 중요하느냐? 정견은 앙화박을 알아야 돼요. 그래, 바깥으로 뭐가 흐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싸와가 흐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견의 1번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빠찌마 117명 중에 나와요. 그 출세관 정견에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또 다른 경에서 되어 있는데 경포는 모르겠어요. 아마 사부니까에서 두세 번 나와요. 비구들이요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면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면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를 부수는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비구는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하실 겁니다. 여기 보면은 어떻게 알고 모아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좀 빠지긴 했네요. 아쉽게. 뭐냐면은 유깁처를 알고 아짜 땅을 알고 바이라를 알고 거기에 아디우 왔잖아. 즉 아짜가 언어로 번역되고 말로 번역되는데 세상을 일으키게 하는
위닦아 위차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언어도 파생이 되는 거죠. 그게 어디에 나와요? 대인형경 D가 15번에 윈냐나 라마누빠 나마까야 루빠까야 까야가 두 가지입니다. 할 때 그게 거기서 딱 사보니까 한 번 나와요. 근데 그게 부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부처님께서 안 한다 저한테 어렵다. 이 이야기가 어려운 거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어려워서 이 유기입처를 알고 보기가 어려워요. 유기입처가 일어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성제라고 돼 있다 이 말이죠. 사성제라고. 그런데 어렵지만 어떻다? 빠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빠르다. 그렇게 되면 할 바를 다 했다. 삶을 완성하고 짐을 내려놨고 참된 이상하고 삼의 족쇄를 부셨다. 예, 삼의 족쇄가 왜 생기냐? 내입처의 입처의 잘못된 이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거기에서 번뇌가 흐르기 때문에 삼의 족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정경경으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저기 정경경을 공부하면 선법, 불서법, 정경경에 16가지 예가 있죠. 그리고 네 가지 공고물, 네 가지 공고물도 이해가 돼요. 안이비설신 의에 부처님 법이 접촉하느냐, 접촉하지 않느냐, 이것은 뿌살라, 악부살라예요. 그리고 그러한 법, 그 법들이나 윈냐나가 나마루빠가 되고 나마까야에 접촉해서 그것에 접촉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을 마누 산체따나. 그리고 거기에서 원하는 식을 구별해서 그 식에 의지해서 사는 것을 윈냐나 아하라, 식식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내 의견이 옳아. 내 주장이 옳아. 그럼 우도차가 생겨요. 그때 뭐가 생겨? 루빠라가 아루빠라가 같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명입니다. 이 5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상분별을 알고 보고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그 이제 사성제를 하고 이 늙음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또 저기 마쳤습니다. 자, 지금 이 이제 요 늙음과 죽음부터 시작해서 13가지를 다룹니다. 12연기인데 13가지를 다뤄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12연기라는 말은 원래 니까에 나오지 않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연기에 대해서 일반화된 명칭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11연기, 어떤 경우는 구지연기, 십지연기, 지라는 것은 가지지자, 안가 이 단어죠. 육지연기 이렇게 단어예요. 근데 이제 가장 어렵게 연기를 설명한 경우는 D가 15번 마니다나 대인연경이죠. 그런데 이제 또 경을 12연기를 다룬 경우는 이 정경경에서 다루고 또 쌍욕다 12-12 연기풍에서 다룹니다. 연기풍에서 이제 또 연기를 다루면서 뭘 다루느냐? 중도를 다룹니다. 그래서 중도를 알아서 안목이 생기고 그렇게 되죠. 법에 눈이 생긴단 말이에요. 법에 눈이. 안목의 안자가 짝구죠. 단맛 짝구가 거기서 생긴다. 그건 뭐냐? 아까 유깁차를 알아서. 그래서 이제 그 유깁처가 일어날 때 이 모든 12연계 모든 요소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2연기의 13가지를 이제 12연기도 왜 13가지라고 했냐면 어서워가 들어가요. 번뇌가. 번뇌 때문에 무명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깁처에서 흘러다녀요. 이게 그러면 그때 뭐가 일어나냐? 무명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성제가 아니고 무명이 일어나요. 사성제가 일어나면 연기가 줄어들고 순간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역과는 왜 생겼느냐? 제가 보기에는 사성제가 국화로 시작해요. 근데 연기, 12연기의 끝이 뭐냐? 국화한다예요. 그럼 왜 고가 뿌리가 어떻게 돼서 뿌리로부터 뿌리까지 가는 거예요. 고의 현상부터 뿌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 보면은 생로병사 다음에 뭘 했느냐면 쭉 해서 두각한다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두각한다. 즉 한다. 오온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치온이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이 취의 결과들이 되는 거예요. 태어남, 늙음, 죽음, 생겨남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말이죠. 그래서 요 과정들을 당연히 사성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늙음과 죽음을 꿰뚫어 알고 늙음과 죽음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고 여기 보면은 자, 삼을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삼을. 오온을 할 때는 웃바단을 써요. 그 오온이 연기로서 또 이해될 때는 삼을 쓰겠죠. 삼을 뭐뭐와 함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늙음과 죽음 그것이 함께 일어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빠다나띠라는 단어가 있어요. 빠다나띠는 팔정도가 있을 때만, 팔정도의 정견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개념이고 용어다. 그래서 그 대상들의 모든 성격들과 그것들의 이치들을 알 때 이것을 통찰이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소멸을 꿰뚫어 알고, 소멸은 뭐라고요? 이 12연기에 이런 소멸된 아니, 고에 소멸된 니로다는 뭐냐면은, 유기처에서 생로병사가 관계되는 법들이 일어나는 것이 멈추는 것이 뭐다? 북한이로다. 고의 별이 되는 거예요, 고의 별이. 다음에 고의 별이 되면 뭐다? 그만큼 불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늙음과 죽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한다. 아까 뭐 도닦음이 어렵다고 그랬죠. 어떤 도닦음이요? 유기처의 일어남과 암이 도닦음은 어려우나 이 말이에요.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꿰뚫어 알 때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옳아지며 견해가 옳고는 우주라는 단어인데요. 우주는 이제 바르게 세우다. 우주, 그래서 우중까양할 때 까야를 부처님 법에 맞게 이제 맞춘다. 이건 내 몸을 바르게 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고 있어요. 법에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까? 정법에, 정법에서, 이게 제가, 가토는, 아는 유깁처 내에서 가토, 흐른다. 이 말이죠. 정법이 유깁처 내에서 흐른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는 조금 제가 아쉽게 번역을 했었어요. 자, 다음에. 죽음만 그렇느냐? 당연히 태어남도 그러겠죠. 태어남이 그때 이제 저번에도 봤죠. 싸따니까에 싸따니 이게 이제 중생들의 무리에서 이 말인데 싸아따로 보인다. 무슨 법을 가지는 아따. 이 내용은 어디에 잘 나와 있느냐면 아따에 대한 내용은 뽀따바다경에 있어서 마노마야 까야 마노마야를 아따로 하고 아루빠를 아따로 하고 깜마를 아따로 하고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중생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만호가 이야기하는데 이 만호는 네 것 내 것이 아니고 그냥 질서예요, 질서.
대상과 법과 함께 일어나는 질서예요. 근데 그거 아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있는 아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제가 봤을 때는 중생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고 있다. 범부 중생이라는 말을 쓸 수 있죠. 배우지, 배움이 없는 아따의 상태에 배움이 없는 사에 포함이 되겠죠. 아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가에 무리에서 그건 이거 가해를 몸으로 번역하면 중생의 무리의 몸에서 예, 그럼 몸이 뭐 그렇게 뭐 이상한 이제 뭐 저기 이상한 그림이 되죠. 그다음에 자띠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싼 자띠 일어나서 뭐냐면 싼 무엇과 함께하는 자띠가 되는 거예요. 그 여기 쌓다 어떤 법에서 일부분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옥간티 뱃속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아비니반티 전환이 돼요. 사람의 모습을 갖춰요. 그 다음에 오니 바와 바와는 이게 뭐냐면 존재란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오온의 시익이 인간의 경계에서 자리 잡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증폭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유깁처가 빠띠라뽀 된다. 이 유깁처 요것을 바르게 알게 되면은 인간 경계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고 거기에서 정 떨어지고 흥미를 잃고 해서 버리고 떠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그것도 당연히 이제 이렇게 태어나면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존재가 또 나오겠죠. 문제. 존재는 뭐냐? 존재는 바와예요, 바와. 바와는 우리 모든 이해를 뭘로 해야 되냐면 오혼을 해야 돼요. 오혼의 중심은 뭐예요? 식이에요. 식이 어떠한 경계, 경계는 다투예요. 다투에 자리 잡는 것을 바와라고 해요. 그 3개의 자리 잡아서 욕계의 존재, 색계의 존재, 무색계의 존재. 또 해탈의 법의 존재면 그때도 그 바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대상 하나에 묶여 막 인지 이 고집이에요. 그때도 그 바와가 그런 유가 되고 아까 했듯이 잣띠 싼잣띠 막 하면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한자로 유라고 한다. 그래서 어 무소유처 할 때는 이 요 존재가 아니라 싼야 대상을 이렇게 식을 뭘로 경계로 분류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분별을 하지 않아요. 그 정도만큼의 인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태가 매우 편안하고 안락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해탈 열반이라고 사고할 수도 있다. 바와라는 것은 상태다 이 말이죠. 부가 있다 이 말이죠. 다음에 이제 꿰뚫어 했을 때 뭐 그 다음 단어는 뭐겠습니까? 취착이에요, 취착. 취착에는 네 가지의 취착을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한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 개인과 의리의 의식에 대한 집착, 자아의 의리에 대한 집착. 욕망에 대한 집착과 개인과 의리의 의식에 대한 집착은 외부 경계에 대한 무엇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감마 찬다를 해결하면 뭐가 됩니까? 외부 경계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프랑크가 되어요. 그래도 뭐가 남아요? 예, 자, 아따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주장이 남고, 또, 어, 저기, 아따뿐만 아니라 하나가 뭐죠? 견해에 대해서 남아요. 견해라는 건 어떤 법들을 접촉하는 걸 견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외부 경계, 인간에서 외부 경계에서 있기 때문에 인간에서 강박적 욕망을 떠나는 외부 경계가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외부 강박적 욕망은 어디에서 생겨요? 아니, 비, 설, 신에서 생기죠. 그지만 이제 법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만호와 법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접촉되는 것과 함께 오온이 일어나는 것을 견해에 대한 싫어한다 이 말이죠. 아따는 그래도 이런 게 아따야 라고 하는 다른 다양한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아따란 표현을 쓰더라도 내 말이 맞아 어쩌 뭐 이게 맞잖아요 이런 주장들을 해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음 가래라고 그러죠. 가래. 가래는 뭐냐? 에... 어떤 식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안식, 이식, 설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있죠. 이러한 윈냐나에 붙들려 있고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식에 매여 있어야 뭐가 됩니까? 유가 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그 오온이 일어나고 유가 되겠죠. 그럼 어떤 가래가 있느냐? 당연히 형색에 대한 가래, 소리에 대한 가래, 냄새에 대한 가래, 맛에 대한 가래, 감촉에 대한 가래, 법에 대한 가래가 있다. 그 다음에 느낌이 일어난다. 느낌은 이제 뭐냐, 이거, 느낌. 느낌이 이제 삼위띠경에서 보면 하나로 모은다. 이렇게 돼 있어. 하나 모은다. 여러 법들을 하나로 모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야 뭐 통찰도 하고 아니면 결정도 하고 그럴까, 할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가 지금 뭐 부처님 상도 보이고 카메라도 보이고 핸드폰도 보이고 그다음 마이크도 보이고 필통도 보이고 뭐 책들도 보이고 여러 가지 자료들도 삽짝 들어와요. 이렇게 모아서 지금 여기 방에서 부처님 법을 설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지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외다나라는 것은 모아서 경험한다 이런 단어예요. 그럼 부처님의 법에서 올바로 모아서 경험한다. 부처님 법이 아닌 걸로 경험한다. 그러면 부처님 법으로 모아서 부처님 법으로, 수는 이제 잘, 좋은 이런 뜻이죠. 수카는 부처님 법을 잘 모은 메다나, 두카, 잘못 모은 메다나. 왜냐면 지금 정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 법은 두카와 수카로 나누니까 그렇게 여기는 큰 범주로 나눴다 이거죠. 뭐 느낌은 또 이렇게 수카 두카뿐만 아니라 108가지로도 나눌 수 있죠. 다음에 그러면 느낌은 왜 일어납니까? 접촉 때문에 일어나요. 접촉 때문에. 접촉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유깁처에서 일어나죠. 근데 이걸 유깁처를 알게 되면 가래와 무명의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가래를 해결하는 거 뭡니까? 사마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시메타. 무명이 일어나는 거 뭐라고 합니까? 헤헤탈. 아따의 문제, 아까. 그 다음에 자아표현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하고 관계된다? 예, 오상공결과 관계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촉이 있죠. 촉은 뭐다? 여기 보면은 삼사화라고 그러는데 얘기했는데 그걸 조금 더 정교하고 정명하게 들어가자면은 남아 식이 윈냐나가 나마루빠가 되고 나마까야와 접촉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디에서? 금방 이야기 말씀 올린 D가 15번에 나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유기처와 어, 유기처와 이 촉을 이해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명과 가래의 문제 해결에 어렵지만 빠르게 도달금이 일어난다고 누가 보증했습니까?
못 갈라나 존재하께서 고정하셨다. 우리가 그 쉽게 접하는 이름입니다만, 모든 유정의 중생들 중에서는 최고봉 중에서도 꼭지점에 계신 분들의 꼭지점의 지혜, 최상의 지혜, 존재들로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에요.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정말 그 밑에 엎드려서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요게 이제 그 초불 번역형인데 페이지 유입처와 감각접촉 그래서 남아가야가 접촉한다라는 표현이 132쪽, 133쪽, 134쪽에 되어 있으니까 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접촉은 왜 일어납니까? 당연히 유입처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유입처를 뭘로 본다? 코로 본다 이 말이에요. 유입처를. 그럼 유입처가 일어나면 뭐라 본다? 코에 일어남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꿰뚫음을 안다. 코에 소멸을 안다. 소작품이 일어난다. 그럼 부처님이 유입처가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숙화 상태이지만 일어나요. 그, 어, 우리 뭐 저 경주에 가면 거대한 에밀레 종이 있죠. 박물관에 서 있지만 소리 안 나요. 근데 한번 소리 나게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원래 이렇게 있어요. 그 번거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처님 입장에서는 유기처 일어나기가 왜냐면 떠나왔었기 때문에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다시 일으키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디 뭐 홀로 오래 있었던 분들한테 가서 뭐 좀 이렇게 말씀 좀 듣고 오려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자비심을 많이 낼 수도 있다. 내야 강할 수도 있다. 6가지 강박 장소들이 있다. 눈, 귀, 코 쪽에서 마지막 단어가 마나 아야따입니다. 이제 이 아야따나를 기반으로 6가지 인드리아, 아니비설 신호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드리아는 대상과 함께 일어납니다. 항상 아야따나는 미리 있는 것이고 대상이 있을 때 인드리아와 함께 일어나요. 자, 핸드폰. 핸드폰의 대상과 눈의 기능이 일어난다. 눈의 그 능력은 있었어요. 눈이, 눈과 대상이 함께 일어난다면 인드리아 차이죠. 다음. 이제 그 다음 뭐겠습니까? 나만우빠입니다. 나만우빠는 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나만우빠는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아카사 공간 부분하고 공무변처하고 같게 되고 카사라는 게 비주얼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드러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공부해 주신 우리 도반분들께 그리고 모든 분들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